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로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뇨.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을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막 생겨난 신생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있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지역적 특색 때문에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일하기 시작하니 얼마나 많은 은혜의 증거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원래 은혜가 많은 곳이었더라면 은사들이 나타나도 그런가 보다. 은사나 기적이 상식처럼 되는 분위기라면 고린도 교회는 매일이 기적입니다. 은사가 매일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폭발 같은 은혜가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그 은혜를 감당할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대부분이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성숙하게 되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질서 없는 은사들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바울의 메시지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초대 교회가 유지되고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무기력한 교회는 은혜의 역동적인 능력이 필요했고 은사가 폭발하고 매일이 기적 같은 그런 정신없는 교회는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집안이 너무 무겁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하면 힘내자. 이벤트도 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가장이 하죠. 반대로 맨날 집안이 정신없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지낸다면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은 좀 차분히 질서를 잡아가는 게 그 아버지, 가장의 역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이적이 나타났지만 질서 없이 성숙하지 않은 은사들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가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며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7절,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행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질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직분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은사를 갖고 제각기 자랑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고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세우시고 또 은사도 다양하게 부어주신 이유는 그런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직분을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비교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질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각자의 직분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 한계가 명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직분 때문에 마음 상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이 직분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세우는 진짜 원리와 근거가 성경에 나오는 은사대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람이, 죄된 사람이 그 직분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용했던 적이 있을 뿐이지 성경의 직분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기에 너무 좋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질서를 지켜나가다 보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와 은혜가 오히려 나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사의 질서입니다. 39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질서 있게 사역이 되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질서 있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개인에게 은사를 부어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방향은 안에서 바뀝니다. 만약에 은사의 방향이 밖에서 나에게, 즉 개인의 자랑이나 내 유익을 위해서 밖에서 내가 취한 것이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한다면 차라리 그 은사는 받지 않는 것이 교회에게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셨지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의 한 명이었죠. 공동체의 공금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질서 있게 사용하지 못한 까닭에 그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책망과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질서입니다. 질서 있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 있게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계획을 질서 있게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리밋된 지혜와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주어진 은사가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를 어지럽히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좋고 뛰어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질서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은사로 인해서 질서가 없어질까 봐 사도 바울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의 겸손과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되 겸손하며 질서 있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교회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질서의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새 학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곧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고 또 질서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귀한 리더십을 뽑히는 과정이 그렇게 은혜롭게 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 될 수 있도록 나라의 리더를 뽑는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